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주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되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의 방식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회당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성경 지식을 믿고 논쟁을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2장에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 논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냐 하는 그 질문, 또 세금이라는 문제, 부활의 문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말을 통해서 본인들은 이제 자신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인데, 그런데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도 놀라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2절 33절 그 내용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실패하는, 또 33절도 마찬가지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다음 단계로 능력의 말씀을 듣고 놀랄 뿐만 아니라 변화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로 가야 되는 그 듣고 놀라고 그 다음에 변화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께서 메시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참 위에 있는 그 집안의 그 조상이 오실 그 집안의 후대의 주라. 이건 단순히 인간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는 그걸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신성모독으로 비난을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그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럼 저분이 기다리던 다윗이 주라 고백했던 그인가 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말씀을 그냥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썼지,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받고 나서 그 말씀을 하나의 전통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세우고 자신의 지식으로 삼아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단들의 특징도 하나죠. 말씀 중에 하나를 끌어다가 놓고 이걸 지키지 않으니 기성교회는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탁 찍어서 그 핵심이 없는 거칠애적인 신앙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 같이 계십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구나 깨닫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삶으로 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입이 막히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노로 나타납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도저히 이론적으로 누를 수 없으니,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감정이 격해지고 그 다음에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직 더 격해지고 분노하고 미움이 생기는 이런 모습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 이 외식하는 이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에서 3절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서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1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같이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행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행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음인데, 문제는 성경은 많이 알아서 어느 모세의 자리에까지 그 위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 오는 성도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행위가, 이게 사탄이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다른 이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미혹하는 영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 하고 모세의 자리에, 지도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삶 속에 이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행하는 것.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